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 되기 원하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델이라 부르는 지역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보니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뜨렸던 바로 그 여리고성입니다. 히엘은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고 있는 것인데요, 무슨 일인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에게 이것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이 히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첫 부분을 다시 보면 그 시대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특정해 주는 말이지요. 16장 29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던 시대의 남유다는 아사 왕이 통치하였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베델은, 이 히엘이 살고 있던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도시였는데 그러므로 히엘은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 어째서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지었고 또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던 시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왕과 국민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왕이 악하다라는 것은 악한 왕을 따라 그 백성들도 모두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악한 행위들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바알 신전을 짓고 백성들에게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였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이 이처럼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일까요? 우리가 아합 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이며 바알 숭배자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지요. 이 이세벨과 결혼한 것은 정략 결혼을 맺음으로써 시돈과 상호 협력하에 놓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나라를 더욱 공고히 세우고자 하는 정치적인 노력인 것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이 말씀의 상반절을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왕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이방 여인, 즉 이방의 여러 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고 그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정략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인데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적 동맹 국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 맞이한 이 아내가 몸만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오게 되고 왕의 마음을 미혹하여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은 이러한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지요. 분명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탁월한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근처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리고 또 남유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략 결혼을 하는 것은 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며 북이스라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아합 왕의 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 필요한 선택이 정략 결혼을 통한 정치적 동맹 국가를 많이 만들어서 주변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합 왕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기보다 세상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북이스라엘을 공고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 않고 그 나라 온 지역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 취급받는 시대가 온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가 히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히엘을 베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에 사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히엘의 이름처럼 히엘이 사는 곳 베델의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엘이 살고 있는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루스라고 이름을 부르던 지명이 베델이라고 바뀐 이유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사자가 땅과 하늘이 맞닿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환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과 하늘을 지나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원래 루스라고 부르던 이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며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시며 야곱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매우 많은 지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지명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과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호명된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갖는 영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의 영적 중요성을 알고 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이 베델을 대하는 장면은 야곱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 아버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통치 말기 보여줬던 모습처럼
매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결국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리되게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좋은 평판을 갖고 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는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란이었습니다. 그가 이 반란을 걱정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위치가 남유다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들 중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나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2, 제3의 예루살렘을 만들자. 열왕기상 12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로보암은 출애굽 시절 광야에서 자기 선조 이스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금송아지라고 하는 형상으로 조각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곳인 이 베델, 하나님을 금송아지라는 바로 하나님의 집에 그 금송아지를 둔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며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불리는 금송아지 형상에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여로보암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고 약 80년이 지난 아합 왕의 시대에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대에 히엘과 그 아들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 34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중 가장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7일 동안 열심히 성 주위를 돌고 나니 그리고 또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며 그 성을 정복하게 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었는데 그 성은 무너졌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승리하신 전투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군사적 행동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고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을 한 가지 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남은 잔당들을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여기서 온전히 바치라는 말은 사람이나 물건을 완전히 파멸시켜 주님께 바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노인과 아이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 그리고 모든 장비들을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어떤 도시를 아무런 자비 없이 모두 파괴하고 모든 주민들을 죽이는 이런 행위는 오늘날 현대인의 정서에는 어긋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가나안 족속의 가증하고 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당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형벌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과 사악하고 음란한 문화를 파괴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관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요새화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함으로써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3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한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상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하나님의 집에 살며 하나님이 여기에 사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조차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며 자기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악할 뿐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손으로 조작하며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변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이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이처럼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황금 송아지, 곧 우상을 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며 또 성전은 곧 우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으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가 온갖 음행과 우상으로서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우상을 들여다 놓았고, 그로 인해 수십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라는 공간은 우상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자만이며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양한 것들로 튼튼한 성벽을 세워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으며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성벽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전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든든한 성곽은, 그 성곽의 결론은 멸망일 뿐이며 하나님 없는 삶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살아남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매 없이 불법을 행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쌓아서 그 속에 숨어버린 이 성을 무너뜨리시는데, 그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싸우시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쌓아올린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종이라는 나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어떤 파괴적인 행동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이 놀라운 승리는 여리고 전투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의 흔적이 이곳저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욕, 교만과 자만 등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리신 흔적과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다며 쌓아올린 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시키시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격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함과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신 승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죠.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히엘처럼 세상을 따르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리고를 진멸하셨습니까? 혹시 여리고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의 무너진 여리고 안에 남은 모든 우상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